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재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빠른 템포나 느린 템포나 다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저 원래 오늘은 제가 반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전도사님이 요청하셔가지고 근데 힘을 너무 많이 뺐네요 제가. 네, 하여튼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말씀으로 나누는데 지난번에는 부활주일 말씀이었고 그 전주를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이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가늠한 여인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잠깐 설명했듯이 그 말씀은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그 본문이 그 위치에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이고 실제 문맥의 흐름으로는 오늘 말씀은 이제 7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말씀을 하셨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입니다. 그 또 말씀하신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명절은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여러 가르침을 말씀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또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선포인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또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하셨다가 우리 설교를 이어가면서 한번 그 생각하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던 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독특하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 정통 유대인 남자들과 할례 받은 남자들이 모이는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들이 모이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가장 좋은 위치가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고 그 다음이 유대인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판을 뒤집고 할 때 그 뒤집은 장소는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뜰이고 헌금함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초막절 기간 동안은 그 여인의 뜰에 있는 등불의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또 밤이 되면 성전을 찾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횃불을 들고 춤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밤마다 그렇게 횃불을 들고 등불을 밝혀놓고 춤을 추는 그런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들이 들던 그 빛이 바로 이제 구약 때 출애굽, 우리가 조금 이따가 조금 살펴보겠지만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 축제의 자리가 여인의 뜰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손에 횃불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빛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현장의 상황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불을 들고 그 빛을 들고 찬양하는 그 빛이 바로 나다. 세상의 빛이 나다.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의 반응들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기뻐했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인데 당신 스스로가 본인을 세상의 빛이라 하니 어떻게 믿겠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이 유독 믿음도 없고 위선적이고 유독 별난 사람들일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출애굽 이야기를 좀 나누겠어요. 오늘 구약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정리해서 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은 먼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집트에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집트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고 있던 그 80세 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네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이렇게 말을 해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긴 스토리가 있지만 모세가 결국 바로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모두 내보내 달라. 당연히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할 때마다 재앙을 한 가지씩 내립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못 나가게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겠다는 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집트에 태어난 모든 첫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첫 출산까지 모두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바로 왕이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는 것도 잠시 바로 왕은 또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이제 갈 길을 가는데 뒤에서는 바로 왕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해 바다 앞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들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바다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간 이후에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는 그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게끔 죽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이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 빠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직접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초막절에 횃불을 들고 찬양하며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끄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이끄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400년 넘는 노예 생활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마도 가물가물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 홍해바다 갈라진 그 길을 직접 걸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생진하던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프다면서 불평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400년 넘는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까지 갈라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가 고프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다시 노예 생활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마음껏 마시도록 합니다. 또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여러 적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끄시겠다 했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십계명과 여러 명령 규례들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실 때 이들이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또 공급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들만의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다른 인도할 신을,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형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마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양 춤을 추며 예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까지 만들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가는 여정마다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을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매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우상까지 만들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선한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던 민족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 이야기를 하나만 제가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구약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모압은 이제 그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제 거의 끝난 지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모압 땅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40년 동안 행진하면서 행했던 그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자신들이 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방 종교 점술가를 찾습니다. 점쟁이죠. 발람 이름 때문에 늘 이렇게 헷갈리는 성경 본문입니다. 왕이 발락입니다. 마지막까지 바락을 하기 때문에 발락입니다.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복채가 욕심이 났던 발람은 그 발락 왕을 만나서 이제 저주를 하겠다 하고 떠납니다. 자신의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막으시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귀의 눈에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서 나귀가 날뛰며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3번이나 멈춥니다. 그때마다 발람은 이 나귀가 왜 말을 안 듣냐 하면서 3번이나 때립니다. 그 마지막 3번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로 발람은 발락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 발람이 했던 예언 중에 하나가 민수기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수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심지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까지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선택을 후회하시지도 않으시고 신실하게 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야곱의 허물, 즉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도 보지 않으시고 그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동물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 발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구약에서 드디어 그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예언까지 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때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십니다.
그 보내실 한 아기, 한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포로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은 모두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보내신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에도 믿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당신이 스스로 증언하는데 그게 참일 수 없다,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초라한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 아까 나누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보내실 아기가 고난의 종으로 올 것까지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실 독생자 그 예수는 찔리고 상함을 받을 고난의 종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채찍도 맞아야 하시고 십자가도 지셔야 하는 그 운명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절대 믿을 수 없다. 당신이 직접 증언하니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말합니다. 이제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십자가 죽음의 길, 그 고난의 길로 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들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겉모양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필요할 때, 그때 내 뜻대로 해주시 않으시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라.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식민 지배를 받던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어야만, 또 그들의 힘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뜨거운 문제들, 성공, 권력, 명예, 재물, 건강, 자녀의 문제 등등을 해결해 줘야만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하게 됩니다. 내 삶은 여전히 이런 모양인데,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거 없이 여전한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맞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잠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올해 90세 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굉장히 건강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머님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한 12년 전쯤이죠. 그 시간 동안 홀로 지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 오셨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건강은 여전히 좋으신데 최근에 아버님이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약해서 저랑 통화할 때 여러 가지 넋두리를 많이 하십니다. 뭐 손녀가 보고 싶다. 또 이제 경상도 분이시라 평소에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시는데 저희 부부도 보고 싶다. 근데 가장 큰 아버지의 염려와 두려움은 가지신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곧 요양병원이든 큰 치료든 이제 병원비 들 일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자식들에게 또 부담 지우시기는 싫으시고 본인 돈으로 어떻게든 하고 싶지만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걱정이다. 염려가 아주 크십니다. 노인이시라 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들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형편도 그렇고 또 그 돈이 필요하다 하실 때 이렇게 잔뜩 드릴 수 있는 돈도 없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것 하나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가족이고 그 약간의 돈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90평생을 살아오신 분을 제가 뭐 감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께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돈도 없고 얼마 뒤면 이제 그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가올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제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 경제적인 염려 이것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전화 통화할 때마다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즘 아버지와 그런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들 모습이 그런 아버지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살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또 내게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 또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깜빡깜빡 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조바심 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 내가 준비하던 것이 또 안 되면 다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인들과 바리새인들 2000년 전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결국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바로 그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많이 많이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율법에서는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걸 증언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도 믿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증언한다던 내 아버지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알지 못한다 대답하십니다. 어디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누구신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래서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데 고난의 종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사랑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는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그런데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또는 그래봤자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보는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 우리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빨리 오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준비합니다.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벗어난 길에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나서 쏘는 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비슷할지 몰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그 활에서 나온 화살은 관역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의 주문을,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그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말씀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사랑이시라. 우리가 평생토록
믿고 의지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 또는 먼 나라 누군가, 먼 땅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말씀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둠을 이기는 십자가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방금 읽은 요한 1서가 말씀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비가 아닌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구약의 말씀을 길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는 각자 그 처한 상황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 각자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